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흠정역으로 혹시 여러분들 성경이 없으시죠?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흠정역 우리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 해변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곧바로 그들이 그분인 줄 알고 그 주변의 온 지역을 두루 뛰어다니며 그분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누워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그분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구하더니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마지막이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고요. 개역개정에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네, 다 성함을 얻는다. 또 다 온전하게 된다. 네, 이런 말씀으로 마가복음 6장이 끝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오래된 병자가 있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랫동안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그런 오래된 병자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희 집은 중병은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이 오랫동안 류마티스라는 컨디션이 좀 있었어요. 돌아보면은 잠깐 일시적으로 약 없이 지냈었던 시간들이 한두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돌아보면은 잠깐 한두 달 정도 몸이 완전히 성한 줄 알고 그렇게 좀 기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기적적으로 고쳐진 줄 알고 무척 큰 기쁨 가운데 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픈 사람에게 특별히 오랫동안 좀 원인 모를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니 해도 몸이 성하게 되는 겁니다. 병이 낫는 거죠. 그냥 상식적입니다. 완쾌될 수 있다면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오늘 본문의 6장 56절에 병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에 적혀 있죠. 성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읽었을 때는 온전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성함을 얻는다는 거, 이게 이제 낫는다는 건데요. 병이 낫는다는 건데 병이 다 낫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완전하게 낫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다시 한번 병원에 찾아갈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100% 회복되어서 완전 퍼펙트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에 이렇게 완전하게 성함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살짝 조건처럼 보이거든요. 느낌상 조금 조건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퍼펙트하게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하나 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뭘까요? 손을 대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손을 대는 자. 이따가 손을 댄다라는 것도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것도 뒷부분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선 사람들이 예수께 손을 대려고 여기저기서 예수님께 막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함을 얻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53절에 보면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러니까 갈릴리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54절 55절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던 사람들이, 나도 성함을 얻고 싶어서 온전하게 되고 싶은 자들이, 또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실 그 가족들일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병든 가족을 데리고 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침상째로 메고 간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어디? 하고 그 특정 지역을 찾아가는 겁니다. 특정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오늘의 메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어떤 특정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온 우주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스스로를 특정한 장소로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제한하세요. 스스로. 그리고 그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초월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어떤 특정 지역에 제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은요,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성전 안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목적을 갖고 자신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장소를 택하셔서 거기에 드러내세요. 자신을. 장소를 제한하시지만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요, 구약의 성전 건물과는 일치하지는 않아요. 성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역할을, 구약의 성전 역할은 마감했어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역할이,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replace, 대체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전이라는 그런 건물 개념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예배하고 어딘가에 특정 장소에 모여요. 교회는 그래서 장소를 초월하지만 또한 동시에 한 장소로 제한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 특별한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특별한 축복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초월하신 하나님을 특정한 어디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열렬히 응원하고 외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공동체가 갈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 그분을 더욱 경험하고 그분께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곳, 그것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기 그 예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는 거 뭐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만나서 체험하고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굉장히 특별한 터치가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터치는 온라인에서는 경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자리에 특별한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초대교회 선배들도 그렇고 신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종교개혁시대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가급적이면은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것 같아요. 왜냐? 자신이 어떤 예배에 빠지고 놓치게 되면 혹시 그 예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놓쳤을 수도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가능한 예배에
날마다 참여하려 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놓쳤다면은 예배가 어땠는지 뒤늦게라도 동료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아까 그래서 광고 시간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있었던 그 말씀들을 함께 주일날 형제 자매들께 나누어도 너무 유익하다라는 말씀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주님이 수요일날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궁금하겠죠. 궁금할 겁니다. 금요일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놓쳤던 부분을 확인하고 싶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무슨 말씀이었어? 라고 서로 물어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게네사렛 땅에 딱 내리셨을 때 주님께 막 달려 나오는 그 병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처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침상째로 메고 나온다는 말씀,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아마 사랑하는 가족일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마음에 두고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컨디션들,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극복하게끔 해주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사람들일 거예요. 영과 육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메고 나아갑니다. 자, 왜 침상째로 메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병자는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침상에 들려서 온 것입니다. 스스로 나갈 수 없어요. 왜요? 자신의 어떤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요. 그게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현대 생활에서 보면요, 자기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한계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전도 모임 2기를 마치면서 신방을 다녀왔었는데요. 어딜 갔었냐면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의 가족이 있는 사업장에 다녀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은 소미 자매고요. 소미 자매 가족은 어머님, 소미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다녀왔는데요. 그날 제 눈에는, 실제로는 안 그러실 거예요. 그냥 저한테요, 제 느낌에는 그냥 그 사업장 안에, 그 샵 안에 조금 이렇게 제한되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머님이 기독교 방송도 들으시고 또 예배도 하시고 또 찬양도 들으시고 목사님 말씀도 들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세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그 안에 제한되어 계신다라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모시고 나와보려고, 그러니까 예배에 한번 나와 보시도록 초대했거든요. 이따가 우리 예성 형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곳을 벗어나서 나오게끔, 예배하러 오게끔 그렇게 초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에 제한되어 있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 이렇게 메고, 침상에 메고 나와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시죠? 중풍병자 이야기. 그 중풍병자가 나올 때도 역시 주님은요,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일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때 우리 기억나시죠? 작은 자야, 테크난, 내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부르셨던 거.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원이 선포됐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실은요, 믿음은 누가 믿느냐도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믿음의 강도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처한 모든 제약점을, 제한선을 다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힘들든, 내 가족의 문제가 얼만큼 풀기 힘들던 삶의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도 나는 예수께 가면 그가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 그 강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믿음은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거.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과 근거가, 주님께 나아갈 근거가 없다라는 거. 오직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은요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아멘. 주님은요 우리 주변에 여러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종종 맡겨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이 영혼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영혼들, 나에게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들을 향한 긍휼을 품게 하십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도울 수 있나요? 우리가 사실 뭘로, 우리 무슨 능력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한계에 갇혀 있어요. 우리도 제약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헤매고 있는데, 나도 너무나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까? 어쩌면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맡긴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침상에 메고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갈 때, 그렇게 침상으로 메고 나올 때 그 다음은 내 몫이에요? 주님 몫이에요? 주님 몫입니다. 나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 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의 대상이 당신인 것을 보시고, 믿음이라는,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걸 보고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그런 간절함과 갈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강력한 소망과 믿음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의 그 무슨 불편함도 감수하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지금 한계에 갇혀 있는 그 실존에서, 그 실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예수라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 그리고 메고 나오는 그런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도록 견인해가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감수하죠? 왜 희생하죠?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 그분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모양을 이미테이트,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필리핀 선교지 갔다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요, 젯리라는 청년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선교사님이 10년 이상 사역의 열매로, 10년 넘는 사역의 열매로 겨우 이 청년 하나가 제자로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들으셨죠? 예.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들 섬기고 수많은 티네이저들 섬기고 성경 공부로 섬기고 먹이고 재정적으로도 막 여러 편을 다 당해서 힘썼지만 10년 동안 결국 한 명 남았대요. 한 명. 저는요 사실 이 한 명을 위해 쏟아부었었던 그 10년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요. 세상에서는요 그 정도의 노력과 그 정도의 재정과 그 정도의 인풋이면 다른 걸 해야지라고 할 텐데요. 차라리 그냥 사회봉사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은 그 10년 동안 선교사님이 다한 모든 노력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하셨어요. 저는 이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우리 역시 이렇게 아끼지 않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침상처럼 메고 나왔었던 믿음의 친구들도 있었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믿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와 가이드와 케어링으로 그렇게 이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나요? 저는 후자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에 빚진 자라면 그간 사랑의 수고와 손길들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런 여정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 그런 사람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결국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침상을 메고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은, 케어링하고 싶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라는 것은 아마 내가 섬겨야 돼라는 의무감보다 그런 열망과 갈망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도 이렇게 주님이 나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믿음 있잖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될지 그 믿음이 있다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갇힌 자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고 싶을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을 갇혀있는 그들을 메고 나오시겠습니까? 복음의 빚을 졌는데 여러분 작은 몸부림으로 초청이라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성함을 얻기 위해 온전하게 되기 위해 믿음으로 섬기기 원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 손을 내밀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56절 보실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온전하게 되니라. 그분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요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청하면서 다만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구하고요. 또 그분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완전하게 성함을 입는 이 역사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죠. 손을 댄다라는 거예요. 손을 댄 자. 자, 손을 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약간 좀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완벽하게 되는 것은 그냥 병약한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뜻만일까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뿐만은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이라는 병약한 건강만 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영혼과 육체의 모두의 치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치유의 핵심은 오늘 구원 사건인데요. 여러분들 온전하게 된다 이 말씀이 요 말씀이요. 36절 요 말씀이 헬라어로는 에소존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조가 중간에 있는 원이에요. 소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소조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성함을 얻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소조를 정확하게 더 번역하면요, 세이브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 같은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무엇으로 해석되는지 한번 보자면 같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 찾아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소조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뭐죠?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소조하리라. 구원되리라. 자, 마가복음 2장 뒤에 10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소조를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라고 했어요. 같은 마가복음 챕터 10장에도 5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너를 소조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8장 5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성함을 얻었다, 온전하게 됐다라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마가복음에서 성함에 대해서 다른 구절에서는 구원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건강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 모두가 완전한 온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그냥 육체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궁극적으로 치유된다는 것까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건과 치유 사건은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구원 사건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원형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은 그 원형을 가장 잘 디스플레이한 게 무슨 사건일까요? 치유 사건. 구원과 치유는 그래서 일맥상통합니다. 본질은 구원이고요, 디스플레이 하는 것은 치유를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이 구원 사건을 선포하실 때 전제 조건이 손을 대는 자였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 방편으로 손을 댄다라는 독특한 그 방식을 굳이 적어놨습니다. 네. 좀 전에 구원이 원형이고 그 원형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하는 사건이 치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가리키는 것은요, 인디케이트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손을 댄다라는 것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손을 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손을 댄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지금 성경을 너무 많이 찾고 있어갖고, 예, 제가 가급적이면 주일날은 성경을 많이 안 찾으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 연구를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킹 제임스도 갔다가 개역개정도 갔다가, 네, 헬라어도 갔다가 막 그러네요. 네, 어쨌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대고 병이 고쳐진다는 것은요, 마치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사회에서는요, 미신적인 의식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요. 의학의 발달은 오늘날에 이 손을 대는 의식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손을 대는 것은요, 사실 보여주는 의도적인 외적 사인이에요. 표징이에요. 자, 이러한 외적 표징들을 볼 때 사람들은요, 되게 많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손을 얹으면 자동적으로 낫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구원을 먼저 선포하시고 디스플레이를 손을 대신 거예요. 오케이. 궁극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거나 표시하는 어떤 물리적인 방식인데요, 그 가시적인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무엇냐? 살펴볼게요. 성경이 손을 댄다는 것이 뭐라고 하는지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손을 대는 방식이 창세기부터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손을 댄다 하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내가 준재를 손댄다. 그러면은
느낌이 어때요? 손댄다. 네,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보통은 기분 나쁜데 존재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네, 여튼 보통은 손을 댄다 하면은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손대, 내가 손댄다.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러면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줄까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여줄까요? 성경은 사실 두 개 다 보여줘요. 두 개 다. 신약과 구약에서 네,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다 이야기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손을 대는 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구약에서는 통상 1번 긍정, 2번 부정. 1번, 2번. 자, 1번, 2번.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두 개 다 있는데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더, 뉘앙스가 더 많아요. 창세기 22장 12절. 자, 누군가의 손대는 것은요, 그 손대는 터치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원치 않는 것을 주로 불행이에요. 안 좋은 일, 해로운 일, 재앙이나 심판 같은 것을 받는 거거든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천사가 급하게 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해요.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댄다라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거죠. 또 창세기 37장에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37장 22절에 요셉을 이집트에다 갖다 팔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거기 30장 22절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요셉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마. 우리의 상식과 통하는 용법이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썼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출애굽기에도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근데 바로가 완악해서 듣지 않죠. 자, 출애굽기 7장 4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대어 라는 거예요.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도 손을 댄다는 것을 심판을 내린다는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이스라엘 군대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냈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성경 시작부터 손을 댄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비슷한 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서 2장 21절에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암살하려는 음모, 이거를 영어로 보시면, 특히 흠정력으로 보시면, 킹제임스로 보시면 손을 댄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손을 대는, 암살은 손을 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상식과 굉장히 비슷해요. 손을 대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4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4장 14절. 지금 어떤 사람이, 앞부분의 설명을 보면은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싸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그 저주한 사람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레위기 24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지금 손을
대게 한 거예요. 머리에 대게 한 거예요.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의 머리에 손을 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수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회중이 돌로 치는 게 원형인데, 아니, 회중이 돌로 치는 거는 outward sign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표징이에요. 근데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요처럼 비슷한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동물에게 희생제를 드릴 동물에게 죄인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의식을 행해요. 이걸 이제 이 동물을 희생제물이라고 하죠. 그 희생제물이 되는 동물에 그냥 죽이지 않고요. 먼저 손을 대요. 굳이 일부러 손을 대요. 제가 몇 군데만 찾아서 빨리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레위기 1장 4절에 제사장들한테 전하는 말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손을 대는 거예요.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또 레위기 3장 2절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손을 대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꼭 안수하는 거예요. 4장 4절에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또 안수를. 또 레위기 4장 15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죽이기 전에 꼭 안수를 시켜요. 24절에는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죽일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 얘기가 레위기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16장 21절 이건 같이 찾아볼게요. 레위기 16장 21절. 제가 자료함을 준비했는데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속죄이래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레위기 16장 21절에 동물을 뭐 한 마리만 죽이는 건 아닌데 그 중에 한 마리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뭐라고요?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의 머리에 두는 거예요. 손을 대서 죄를 염소의 머리에 전문적인 말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 다음에 이게 뭐 스케이프고트라고 하죠. 그냥 길을 잃고 죽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손을 댄다는 거, 이 의식적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감이 오셨죠? 구약에서 특히 제사를 드릴 때 손을 대는 거, 안수하는 거, 머리에 손을 대는 거, 누군가에게 손을 대는 거. 이 구약 시대는요, 특히 제사를 드릴 때 대속물에게 죄를 그 죄의 결과인 저주를 전가시키기 위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죄를 전가시키고 저주를 전가시키고요. outward 표징은 보여지는 사인은 뭐예요? 손을 얹는 거, 손을 대는 거. 그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그 염소의 그 동물의 머리 위에 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표징들이 있거든요. 침례랄지 혹은 주의 만찬이랄지 이런 의식이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역사를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의식이고 표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의식이요. 손을 대는 것과 무엇을 표하냐면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궁극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 뭐라고요? 전가예요. 전가. 손을 댄다고
자동적으로 전가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죄의 전가가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손을 대는 의식으로 디스플레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결과적으로 무엇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손을 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치유가 일어나요. 병고침이 일어나요. 이 치유와 병고침의 궁극적인 실체는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냥 손을 대서 치유됐다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냥 이 의식은요, 주술사들이 하는 어떤 마술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표징인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손을 대는 것은요, 그 전가는요, 은혜의 수단이고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을 디스플레이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손댄 자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 전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손을 대는 자, 하나님 그 손댄 자의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고요. 그래서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치유는 소조, 바로 구원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대서 전가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이 역사합니까?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손을 대는 겁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분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거저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조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려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침상에 메고 나온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았었던 주님을 닮은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었던 예수님이라는 그 대상을 바로 보았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본을 보였어요.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고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그랬고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대로 우리도 그렇게 바뀐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나도 침상을 메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믿음을 갖고 섬기고 싶을 겁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마가를 부르신, 요한을 그렇게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다 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 온전하게 되기 위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손을 대어 내밀 수 있도록, 예배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 아뢰고 소망하고 돕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여러분들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올 수는 있죠,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내가 그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께 손을 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사랑하는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두에게 그렇게 마음으로
섬기기 원하는 모두에게 그 믿음이 일어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침상에 실려오지만 이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같이 다 함께 온전하게 되어서 소조됨을, 구원됨을, 그 행복을,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온전하게 되는 이 일에, 구원의 일에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 음악에 맞춰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청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줄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요. 나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내 죄를 전가받으셨고 또 주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벌어진 그 역사를 감사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또한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